계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7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울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가 보라 바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새와 지혜는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말은 죄다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는 비밀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말씀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오늘 나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향유 옥합에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때 바로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죄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분명히 문란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가 향유를 담은 값비싼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녀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저 곁에 섭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곁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재미있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주인 시몬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녀가 죄인인 걸 알아보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까? 성경은 지금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하는 거에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보면, 아, 나도 예수님 앞에 눈물로 흘려야지, 그 발을 닦아야지, 나도 향이 옥합을 그 발에 부을 거야, 이쪽으로 갑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녀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준 것으로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를 보기는 보아도 전혀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여주는 기막힌 성경의 선언입니다. 앞서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바로 보았다 못 봤다? 못 보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누구마저도 세례 요한, 그에게도 뭔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예수를 보았어도, 예수를 안다고 했어도 그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봤어요. 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예수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아주 기막힌 의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분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분을 자신의 집에 귀하게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야기 속에 밝혀지는 사실은, 그도 예수를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 보지 못했어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지독한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본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못 볼 수 있어요. 자꾸 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으나 못 보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으면서도 놀랍게도 자신은 예수를 본다고, 자신은 예수가 랍비인 걸 안다고, 특별한 분인다는 것을 안다고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이 참 희미합니까? 내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는 알긴 알아도 내 삶을 이처럼 뒤집고 변화시키는 그런 생생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는 사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례 요한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볼 때, 아,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봐요. 그걸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왜? 내가 바로 그렇거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볼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왜? 제게 바로 그런 가로막힌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나를 희미하게 만들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을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삶, 냉랭한 삶, 가슴이 막막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어떤 여인이 등장하느냐, 같이 합시다. 보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네, 제대로 보는 여인이 등장해요. 성경은 정말 감사합니다. 못 보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는 거구나. 아, 이게 예수 보는 거구나. 아, 이게 예수 아는 거구나.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를 참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등장하여 우리를 참되게 예수 보게 도와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봅니까? 같이 합시다. 그녀는 바닥에서 보았습니다. 바닥에서 보았습니다. 이거.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해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닥 그 비참 가운데서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아는 듯이 굴어도 그 아는 게 도무지 내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무엇을 많이 보고 깨닫는 것 같아도 막상 내 삶에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바리새인 시몬 같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같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바리새인 시몬 같기 때문에 그는 그의 비참 가운데 주님을 볼 줄 몰랐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의 최대의 약점은 무엇이냐? 우린 우리의 비참을 해결하려고만 생각하지 바로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비참을 해결하는 수단이요 도움이 될 뿐이지 그 비참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비참을 제거하고 싶어요. 바로 거기서 예수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바로 거기가 오늘 내 눈이 열려서 내 눈물이 그분의 발을 내 삶이 그분의 발 위에 부어져야 하는데 말이에요. 바로 거기가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삶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나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도무지 느끼질 못합니다. 감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몬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알아보고 심지어 죄인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가 잘못된 건지 보는 눈을 가졌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아, 저는 죄인이네. 아, 저거 잘못됐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참함은 거기서 쏙 빠져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춤추지 않습니다. 자기는 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남의 비참을 봅니다. 죄인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사람은 잘못하는 건데, 예수는 왜 이래? 예수는 이거를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예수 선지자 맞는 거야? 그러나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고 그녀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예수 발을 그 눈물로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합시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비참을 그 비참 가운데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의 비참함 한가운데 찾아온 예수를 만났고 놀랍게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보여요. 예수는 그래야 보여요. 예수는 어떤 분인지 내 비참함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보여요. 이것이 낮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그분이 그래야 내게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비참 속에 죽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비참을
서로의 비참을 죽어라 비판하면 죽습니다. 아, 죄인이네, 잘못됐네.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다고요. 교회는 오히려 비참 속에서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누군가를 잡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손가락질만 성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길입니다. 그때는 예수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를 아는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어떨 때 예수를 비참 속에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비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녀보다 더 음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음란보다 더 큰 음란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또 다른 데 보면 돌팔매질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본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나 더 음란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음란보다 더 음란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덮었습니다. 자기의 음란을 가렸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분명히 특별히 보았고 특별히 알아보았고, 자기는 또 죄인인 여인도 알아보니 말입니다. 자기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참을 향한 손가락질이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요, 자기를 향해 똑같이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3개는 누굴 향하고 있어요? 요 손가락 3개는 이렇게 봐요. 한번 해봅시다. 총 쏴봅시다. 앞을 향해 빵! 총 쏴봅시다. 네, 빵! 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빵!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앞을 향해 저 사람한테 쏴요. 근데 3개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는 어디를 쏴요? 바리새인이 오늘 누구를 비난해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선지자 맞느냐? 예수님입니다. 비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내 비참도 남의 비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돌팔매질할 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비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정직하게 예수를 만나는 이 여인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한다고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된다고요. 예수 만나는 세상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향유처럼 부어지는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온 삶을 집어던질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내 눈물이 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향유 같은 것이 예수의 발에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전환, 놀라운 감격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지 비참을 제거하려고 하지 맙시다. 손가락질뿐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여러분,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막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할 때요? 거기서 예수 만나야 할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내 성격은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거기는 내가 예수 만나야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나를 갈고 닦아 돌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는 왜 저래? 거기는요, 그 애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내 자신이 먼저 누구 앞에 무릎 꿇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만나야 변하지. 나도 그렇게 변했다면 내 자식도 그래야 변하지. 저 사람 죄인이네.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잘못하네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죄는 언제 벗어집니까? 비판받아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지적질 당해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벗어지는 것은 그 영혼이 오직 누구를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합니다. 그녀의 비참 가운데 누구만 만나면? 예수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 비참 속에 정직하고 복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보인다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고요. 여기에서만 예수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나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내 비참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내 비참 속에서 오히려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변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이렇게 찾아옵니다. 참된 회복도 오직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비참이 내 비참이든 남의 비참이든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하려고 들면 우리는 망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물고 물면, 물어뜯으면 망할 거야. 여러분, 물어뜯을 건덕지가 없으세요? 아니에요. 우린 수없는 건덕지를 가지고 살죠. 저는 부모로서도 그래요. 저는 남편으로서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심지어 목사로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추고 있을 뿐이지 한 못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거기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만나는 기회로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전환입니다. 비참을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에 칼을 휘두르면 오히려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자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판의 칼질로 상합니까? 차라리 그 비판 한가운데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기어코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참되게 만나는 것이 관건이고 그분을 나도 이 여인처럼 보게 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관건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이토록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이 이 여인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 같은 것이 내 삶 속에서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왜 자꾸 비판합니까? 왜 자꾸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 바로 거기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를 바라게 해주세요.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전환의 날,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불려주시는 말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의 감추어진 비판을 이제는 감추지 말자. 남의 눈에 티눈은 보면서 들보를 외면하였던 내 삶을 이제는 나의 비참 속에서 부끄러워도 수치롭게도 생각 말고 바로 거기서 예수 만나자. 바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려 너의 삶을 이 여인처럼 변화시키려 찾아왔는데 바로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너의 자녀 때문이냐, 너의 사업 때문이냐, 너 개인의 성격 때문이냐, 너의 슬픈 어떤 것 때문이냐, 심지어는 너의 삶을 흔드는 환난이냐, 두려움이냐, 어려움, 그 어려움도, 그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거기서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만난 이 여인을 보라. 그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을 전파되며 내가 누구인지 전하는 존귀한 여인의 이야기로 변화되었느냐. 오늘 너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이 죽게 하옵소서. 내 안에 바리새인이 들통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비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비참 속에서 예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비참 가운데 모이면 예수 볼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예수님이 그 낮도나 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 비참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비참 가운데 우리의 비참을 맛보시는 분이고 그 비참 가운데 그 비참을 당하시는 분이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그 침뱉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보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그곳에서 보게 하옵소서. 볼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전환이 되게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온된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백성에게는 그런 은혜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는 어떤 비참 때문에 절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내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가슴에 또 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비참을 비참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비참을 비판거리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가 오히려 내가 예수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그 비참 한가운데로 낮아지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음을 당하시고 사랑을 당하시기까지 그 낮은 곳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가 예수 얼굴이 있는 곳으로 보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비참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예수 만날 수 있는 곳인 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예수 앞에 내 마음이 중동처럼 녹아지게 하시고 내 삶이 녹아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녹아져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예수를 아는 길이요
우리 서로의 죄인 된 것을 바라보며 쉽사리 비판하며 손가락질하였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의 한가운데 예수는 찾아오셔서 낮아지셨고 피 흘리셨고 침뱉음 받으셨고 순환 받으시며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감추었고 나는 외면했고 오히려 다른 일을 향해 손가락질했으며 내 들보를 감추었으니 튀눈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나간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비참을 감추지 않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들보를 감추지 않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내 비참의 한가운데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비참의 한가운데서 예수만 만나면 예수 보는 역사 있을 줄 믿게 하옵소서. 내 삶이 이 향유처럼 부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하다면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마저도 예수 증거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인 된 것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하는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매일매일이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이 여인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96장 찬송합니다.